14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여 자기를 펴고 준비한 그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난 것을 하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네,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지난 주간 에이스를 받으러 올려보내서 뜯어 가는 바람에 오늘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적을 때 설날 기간에 고장이 나서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 소리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나누는 마지막 식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식사를 가지고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늘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성만찬, 성찬식의 바로 기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 기록된 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기록된 이 본문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성만찬을 했다, 오늘 저녁에 유월절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식사 이야기, 이 성만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새 시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구약의 제사가 피해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의 시작을 출발을 알리는 그런 기점으로 마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 식사 가운데 이 성만찬 핵심의 이야기보다는 자잘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겼다.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어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므로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섬김의 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은 유월절 식사 이야기를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그래서 무교절을 시작해서 그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놨다가 유월절이 시작되면
이제 양을 먹는 거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일주일을 쭉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절하고 유월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섞어서 뭐 유월절 이렇게 하나로 묻기도 하지만 실상은 안에 들어가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절기가 무교절과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의 이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어서 문 임방과 설주의 발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사신을 뛰어넘어갔다, 유월했다, 이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날 일어난 식사의 현장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원래 유월절 절기는 어린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현, 새로운 세대가 온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유월절 양, 과거에 있었던 어린 양 그 죽음의 피를 문임방계 설주의 발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어린 양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만찬은 지금 어디에 맞춰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초점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월절의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 어떻게 어디서 좀 유월절을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으려면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12이니까 예수니까 13, 13이 들어가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따라가서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유월절을 지내기를 원한다. 유월절 식사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의 당부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주인이 방을 선선히 내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라 그렇게 하겠더니 왜 가져가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그대로 넣어준 것하고 똑같은 사건이죠. 그 말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식사할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날이 저물고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유월절 저녁 식사하는 장면의 내용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아주 간략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마가는 식사 시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수님의 발수도 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해 버려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 긴 구절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여기 섬김의 도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었던 것과 관계없이 이것 다 생략해 버리고 가장 핵심된 이야기만 이야기해요. 오히려 마가는 이 유월절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초두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는 초점이 전혀 달라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상당히 많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뭐 불임절, 무슨 하여간 절기가 상당히 많아요. 뭐 무교절도 있고요. 근데 이 절기들은 대체적으로 식사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먹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먹는다 이럴 때는 뭐 간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주전부리라고 하는 간식을 먹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주식을 먹잖아요. 주식을 먹을 때는 어떨 때 먹습니까? 배가 고플 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여럿이 식사를 할 때는 그 식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전체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사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그 과거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뭐 웰컴 투 동막골. 그 동막골이라는 곳에 전쟁을 피해서 전쟁하다가 낙오가 된뭐 그 북한군하고 또 한국군 군인이 동막골에 흘러 들어오죠.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동막골 이야기인데 상당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북한군 그 소자가 그 마을 촌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촌장이 그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해도 그 이야기 속에서 동네를 잘 이끌어가니까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어르신, 그 마을을 잘 이끌어 가시던데 그런 그 지도력, 영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 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이 먹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먹는 거는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유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모여 나누는 아주 든든하게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설날처럼 설날은 가족끼리 모이죠. 특히 기독교 나라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하나의 어떤 우애를 나누죠. 우리는 설날, 추석 이런 날은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유대관계를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유월절 같은 이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행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로 묶어지는 연대를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행사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식사예요. 그리고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이나 혹은 동료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은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유월절 식사 시간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의미 있는 지금까지 절기의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다 지켜주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그래서 손 넘는 자가 나를 판다는 거예요. 배신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유월절 의미 있는 어떤 하나로 우리를 뭉쳐주고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더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배신자 이야기를 갑자기 툭 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접니까? 접니까? 막 이쪽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전부 다 접니까? 접니까? 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픈 인생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 주고 있어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도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다 누구나 역사적인 사명을 또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 태어났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 거를 태어났다. 얼마나 슬픈 인생이었어. 근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태어나지 않았을 뻔 좋을 뻔했도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집중해야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암시해 준 것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신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손을 넣을 때 그 손을 넣는 자가 딱 마주치는 그 사람이 지금 범인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범인이 누군가를 색출해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연스러워요. 예수님이 밥그릇에 손을 얹어서 빵을 잡으려고 손을 넣는데 또 한 사람이 손을 딱 넣어요. 우리가 그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가 되는 거죠. 그 아다리가 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이다. 아이고 우연이다 라고 하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야, 홍수야, 운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죠. 밥상에 이렇게 밥을 먹다가 보면은 젓가락이 딱 들어가서 동일한 거를 딱 집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까? 집사람하고도 둘이서 밥을 먹다가도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개그에 나온 것처럼 빰빰빰 빠바바바밤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빵을 서로 잡는데 그 많은 12제자 중에서 아무도 손을 안 넣는데 한 사람이 딱 손을 넣어요. 딱 마주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 결정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주도권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결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실행한 일이지만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조점은 마가복음 12장에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은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귀를 준비하는 일에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도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이나 예레미야 성경 또 선지자 스가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 곧 어린 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느니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대.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를 가져오니까 뭐에 쓰려고 하냐 이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계획 아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진행하다가 마가복음 14장에 가서는 지금 최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 대제사장과 우리 1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수님을 이 유월절 기간에 잡아서 십자가형을 하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명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언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유월절날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의 예표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이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된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빨끈하면서 일어났던 지금 잠재되어 있던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도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해, 저는 도둑이라 팔아서 자기가 훔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가서 그 길로 예수님과 갈라져서
제사장들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유월절 사건에 유월절 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맞춰져 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시간대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이 쭉 진행되면서 마가는 계속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버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사람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그 분복, 결말을 우리 스스로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이 안에 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사건은 유월절 성만찬 이야기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를 보면 이제 식구들이 다 한 식탁에 모입니다. 제일 먼저 모이면 그 모임에서 주도하는 사람 혹은 주도하는 가장 혹은 아버지 주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연장자, 제일 주도하는 사람이 서서 가장 먼저 유월절 그 축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주셔서 감사하고 유월절 의미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게 해주세요 하고 축복 기도하죠. 이 카디시라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순서예요. 카디시 하고 나면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총 4번 마시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한 잔을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르차츠라고 하는데 손을 씻어요. 정결의 의미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카르파스라고 하는데 파슬리를 소금물에 적셔서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소금물, 그 쓴 소금물을 가지고 흘린 땀을 기억하면서 소금물에 찍어서 파슬리를 먹습니다. 이 카르파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야차즈라고 하는데 그 무교병, 그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을 그 맞조라고 합니다. 그 맞조를 부수어요. 이렇게 딱 부수면 그 중에서 제일 큰 조각은 냅킨에 이렇게 싸서 한쪽에 놔둡니다. 그거는 다음에 후식을 위해서 다음번 식사를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로 깊은 데에 숨깁니다. 집 안에 곳곳에 숨기면 그것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걸 찾아요. 선물 찾기처럼 숨은 보물 찾기처럼 찾으면 상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문화를 놀이 문화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맞조를 먹는데 맞조를 딱 깨고 난 다음에 연장자가 그 모임에서 가장 나이 적은 사람 혹은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 아이가 질문을 던집니다. 4개의 질문을 던져요. 어느 집이나 어느 가정이나 똑같이 동일한 질문을 동일하게 4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오늘 밤 이 맞조를 먹는가? 왜 우리가 오늘 밤 이 무교병을 먹는가? 두 번째 질문은 왜 오늘 밤 우리는 이 쓴나물을 먹는가? 세 번째 질문은 왜 오늘 밤 우리는 쓴나물을 소금에 찍어서 먹는가?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가? 네 번째, 왜 오늘 밤 우리는 비스듬히 기울여서 밥을 먹는가? 이게 다 끝나고 난 마지막 식사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이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는 것은 유월절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이 유월절 식사에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질문을 이 어린아이가 그 유월절을 주도하는, 식탁을 주도하는 가장 연장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그 아버지나 모임의 주관자가 유월절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매년 뭐 어린아이가 제일 어린아이는 그 다음에도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도 맹 나이가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매년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답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의 의미를 다시 또 되새기는 거예요. 또 되새기는 거예요. 매년 유월절 때 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끝없이 두게 만드는 거죠. 유월절 양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무교병이 무엇인지, 소금 한 그릇, 쓴나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은 선조들이 당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유월절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식사를 나누게 되죠. 이것이 유월절 식탁의 식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식탁 식사는 이 유월절의 전통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도하시고 맞조를 깨고 쓴나물을 찢고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전혀 없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떡 이야기, 포도주 이야기. 떡과 포도주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의미를 설명하죠. 받아 먹으라, 이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 두 가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 이야기를 통해서 유월절 전통을 이 성만찬 안에다가 그대로 다 포함시켜버려요. 성만찬이 더 큰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월절 식탁이 더 큰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만찬 이야기 아래 이 유월절 사건을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포함시켜버려요. 유월절 식사는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희생하는 어린 양의 사건과 의미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잡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 흘림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사건과 연장되어지는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 의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사건으로 끝나죠. 예수님은 이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 마시라, 이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하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희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식사는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오신 자신의 전부를 희생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만찬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요. 시작. 네,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강조점은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게 강조점일까요? 아니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는 내가 안 마시겠다, 이 말은 안 마시겠다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 그 어린 양의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가져왔잖아요. 그 성만찬을 우리가 오늘날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성찬식을 하시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만날 그날이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 만날 그날에 우리는 함께 잔을 나누며 축제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가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포도주를 높이 드시면서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날 우리는 기쁨의 축제를 가지시겠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사건이 충격이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설명하시니까 정말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죽으면 다시 또 만나잖아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그 기대,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끝나면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울어야 돼요. 그런데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면 또 다시 만나잖아요. 근데 출근할 때 하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우는 사람 봤습니까? 퇴근하면 또 만날 텐데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슬프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사로 사건을 그 뒤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함과는 전혀 연관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슴만 철렁철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가슴이 쿵쿵.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심장 떨어집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희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큰 잔치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죽음의 고통은 슬프기도 합니다. 이제 못 만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부활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큰 잔치, 천국에서 누릴 잔치의 예표예요.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크게 잔치할 그날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나누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성찬식을 행하지만 또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잔치, 그곳에서 누릴 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즐거움의 날이에요. 큰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계속 이 사건을 주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고난과 더불어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예고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디로 나아갑니까? 감람산으로 나아가죠. 저희가 이에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게 성찬식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내용이 이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내용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에 왜 갔죠? 감람산에 왜 가죠? 그렇죠. 기도하러 가셨죠. 감람산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산이죠. 감람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제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예수님이 3번 나가 기도할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다 곤히 잠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잡히시던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이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헛이불을 덮고 쫓아갔다가
누가 잡으니까 호디부를 제껴두고 혼자 도망갔다 스트릭했다, 뭐 이런 사건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마가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마가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하셨는가? 예수님은 실패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셨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일어나면, 내가 아버지 나라에 이르면,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국 이야기. 미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금문교 난갈 아래 모여서, 그렇죠? 살랑살랑 새는 바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직접 금문교에 가보시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그때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국 이야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 성경에서 말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과 똑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분부대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부터 임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나자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고 선포하며 나가서 기꺼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시는 그 자리에조차도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너희와 함께 큰 잔치가 벌어지리라. 얼쏘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진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이게 우리 생활에 우리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도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정원기 안에서 집을 마련해 놓은 것처럼 영원한 집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가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걷는 걸음 한 걸음마다 한 발자국도 여러분 스스로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해요. 그 여전히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때때로 깨어지기도 해요. 가다가 엎어지기도 합니다. 내 성질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어도, 많은 계획을 짜고 많은 작전을 짜더라도 하나님의 경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못된 믿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성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러므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막 믿음이 있노라고 큰 소리 쳐도 내 믿음이 퍽석퍽석 넘어지는 믿음을 난 잘 알고 있어요. 또 실패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달려가야지 하면서 불구하고 옆으로 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믿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